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잘 배우시고 이대로 하면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의 양식에 따라 열심히 건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과 우리 질병이 치료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몇 번 같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율법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예수 믿음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하늘에 못 가죠.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늘 가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인데, 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법칙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건강법칙을 어겨가지고 우리 병 났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온갖 질병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가지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강법칙을 어겨가지고 질병이 걸렸대가지고 건강법칙을 열심히 잘 지키면 질병이 치료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네. 지금 이든별에서 계속 지금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라 해놓고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생명의 시효자, 우리 생명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이걸 사실 알아야 돼. 그래서요 요한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물질적인 차원으로는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불치병이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해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갈 데 없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양원에서 물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참 자석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조자매도 그렇고 지난번에 왔던 우리 이현영 자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양을 알아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면 안 된다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이 하나님이 막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어떤 사람은요,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목이 꽉 막혀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도 못 고쳐. 근데 이제 사람들 이제 요양원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낮에 산에 가가지고요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창피하니까 내가 70이 넘어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70이 넘도록 하나님 모르고 내가 이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했어, 날마다. 그때 어느 날 목에 꽉 막힌 꽉 눌러가지고 밥도 못 먹는 것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거든. 누구냐면 우리 난수암 말기로 지금 화순에 있는 우리 두 자매 참 착하고 예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정말 예쁜 집사님이었는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뒤로 딱 돌아앉아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길이 들리잖아요. 들어보니 이게 맞는 말이 말 같아. 그래서 점점 우리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곳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와 치료의 원리는 똑같은데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빼고 어떻게 다른 걸로 치료받으려면요, 몸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질병은 궁극적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으면요, 그 다음에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만 따라하고 먹고 마시고 물 마시고 햇볕 쬐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 봐라니까 성경 열심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성경 보고.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이 성경 읽는 데서 이해됩니까? 성경 어렵습니다.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야.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점점 좋아져. 아픈 게 통증이 사라져. 암살이 좀 줄어드는 걸 느껴. 전화가 왔잖아요. 최원정 씨. 점점점 이게 눈에 보여. 이 사람은 밖에 툭 튀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고 이곳에서 열심히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눈이 어두워서 안경이 안 보인다면 안경을 사세요. 그런 정성도 없이 무슨 병을 나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열왕기상의 사건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죠. 세상의 시작. 성경은 세상의 역사입니다. 역사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됐죠. 이것을 우리가 창조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AM 1년 이렇게 이제 표기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면 탄생 전에는 before Christ, 다음에 탄생 이후에는 AD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BC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창조는 BC 한 4000년경 이때 창조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연대기 성경이 있어요. 연대기 성경은 뭐냐면 아담이 몇 시에 셋을 낳았죠? 갑자기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죠? 130시에 낳았습니다. 셋은 또 몇 시에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몇 시에 누구를 낳고, 이거를 쫙 계산해보면 AM 몇 년, AM 쫙 나와요. 그래서 창조 후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올 수 있죠. 그럼 거꾸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반대로 쭉 해보면 창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달력으로는 기원전 4000년 정도쯤 돼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상이 이제 창조되어서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한 몇 세 동안 몇 세 때 범죄했을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 참 궁금하죠. 근데 그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추론하냐면 아담이 셋을 낳은 데는 몇 살 때 낳았죠? 예,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130세 낳았습니다. 셋 낳기 전에 낳은 사람이 있죠? 가인을 먼저 낳고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이때가 130세였으니까 자,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유대로 보면 이제 성인으로 해서 공적인 이런 제사장이 공적인 제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30세 또는 25세, 층마다 이 성인층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30세 때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100세 때 낳아가지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130세 셋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나무에서 쫓겨난 것은 100세 이전에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를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0년 정도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범죄를 하고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의 추측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온 난 이후에 이 세상이 극도로 이제 범죄하게 됐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이 창세기 6장이죠. 홍수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M으로 따지면 1656년, 창조 이후로 1656년 때에 생겼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출애굽,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죠. 중간에 바벨탑 사건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니까 이때가 BC로 본다면 1953년으로 봅니다. 1943년. 그러니까 AM으로는 창조 이후에 2057년 이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다음에 그 중에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죠. 애굽 생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 인도로 출애굽했죠. 이 출애굽 한 때가 언제냐? 이제 BC로 보면 BC 1446년으로 봅니다.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죠. 40년 방황하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BC 1406년이 됐죠. 가나안 들어가지고 가나안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사사기 시대를 거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약 400년이 다 안 됩니다. 약 400년. 사사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구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예. 사울이 왕이 된 때를 BC 1050년. 사울이 몇 년 동안 통치했죠? 40년이죠. 자, 사울 1050년.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다윗 1010년부터 통치를 하고 다윗도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집사님 왜 성경을 잘하셔? 또 그래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됐죠? 솔로몬은 몇 년에 통치했습니까?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내가 죄송합니다.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970년. 이제 저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가지고 930년까지 통치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지금 이제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자, 요 전까지는 이 나라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나라가 되는 이걸 통일왕국 시대랍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는 이 나라를 두 개 쪼개졌죠. 유다와 여로보암,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BC야, BC 930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찍 아시리아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이게 몇 년대에 멸망했냐면 722년 BC 722년.
그러나 이 유다 나라는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죠. BC 605년, 605년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나서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들어오냐면 로보암, 둘로 쪼개진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로보암을 어저께 했고,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정통성이 없을 때요 항상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기는 됐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면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안 때문에요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불안이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것이 뭐냐면 단과 베델에 지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사이가 이게 있고요. 여기 밑에 하면 되겠다. 다음에 사이가 이만큼 있고,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사이, 갈릴리, 다음에 이게 예루살렘, 다음에 베델이 어디냐면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단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다음 남방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갔기 때문에 땅이 적을 것 같죠. 그런데 지파는 두 지파밖에 없지만 땅 크기는요 유다가 더 컸습니다. 유다 땅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에스온 개별까지 다 하는 이렇고요. 북방 이스라엘도 크기는 컸지만 어떤 비슷해. 지파만 많을 뿐이지. 이럴 때 북방 이스라엘이요 제일 북단에 있는 게 단이고요 제일 남단에 있는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를 경배하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 세웠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뭐냐면 소를 섬겼습니다. 그 금송아지, 애굽에서 발굴된 그 보면 백화에 보면 성우, 거룩한 소를 해가지고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만든 게 뭐냐, 소신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늘 본 게 그걸 봤거든.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 동안에 있을 동안에 그걸 본 거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또 무슨 죄를 범했느냐면 29절 하나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뒀다 이거고요. 31절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됩니까? 레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죠. 금송아지 만든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제사장도 보통 사람을 삼은 것도 어긴 것이고. 세 번째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8월 15일을 또 절기를 정해서, 여러분 절기는 레위기에 보면 원래 절기가 몇 개 있습니까? 예, 큰 절기는 3개고 작은 게 다 포함한 7개 절기 있죠. 그 중에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7월 15일이 아니고 7월 10일 대속제일,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쭉 나오죠.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무교절, 다음에 1월 16일은 요제절, 다음에 또 요제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가지고 생긴 것이 오순절. 이런 절기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이 날을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에 빠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선지자를 보내,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드디어 베델에서요, 베델이죠. 예,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이제 낙성식을 하는 때는 거라. 그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우상의 제단에서 번제를 하는 그때, 분향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입니다.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상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여호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제단은 무너질 것이다, 이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은 이 제단에서 불사라질 것이다 하는 저주의 선을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겠다. 그것은 제단이 지금 갈라질 것이다, 제단이 쏟아질 것이다,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하니까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지라. 말한 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한 모든 말도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로보암이 딱 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 말라버리니까 다시 거두지를 못해. 신경이 죽어버렸어. 저는 이것을 보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마르게 해버리면요 그 즉시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구나. 사람이란 존재 이런 존재구나. 오늘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일은요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당황한 거죠. 당황해가지고 지금 손이 말라가지고 지금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니까 다시 고쳤어. 그러니까 왕이 감사해가지고요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시는 아무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바로 즉시로 사명을 이루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바로 나가버려. 자, 그런데 이야기를 이 광경을 본 한 사람이요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 노인이 자기 아버지는. 노인이 그 말 듣고는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그 길을 알았다며 급하게 나귀를 타고요 그 뒤를 쫓아가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우리 집으로 인도해서 떡도 주고 물도 마시고 쉬고 가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헷갈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쪼르는 거라. 너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득당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고는 그 집에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이 이 거짓말하는 노인의 입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도 마시고 떡을 마시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탄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암장을 챙기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사자가요 이 선지자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사자가 물어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물어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잡아먹지도 않아.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나귀는 나귀대로 서 있고 죽은 사람은 옆에 있고 사자도 옆에서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야, 이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무엇을 확신시켜 주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그가 한 말은 이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이 단에 예언한 모든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돼. 자, 여기 보면 13장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제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지금 그가 여기서 지금 우상의 제단에 지금 하는 이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는가? 요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왕에는 자, 이 사건이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여로보암 초기에 일어난 일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초기에 지금 우상의 제단을 쌓고 낙성시간 때니까. 여로보암이 BC 931년부터 여로보암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22년을 통치했습니다. 22년이니까 BC 919년, 아니 909년이에요. 909년. 요 기간 중에서 초창기에 이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 여기에 예언은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할 것인데, 이 요시아는 유다의 왕이야. 그러면 요시아라는 왕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23장 15절 보면 나옵니다. 왕상 2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하. 왕이 상이 아니고 하. 열왕기 하 23장 15절. 자, 요시아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왕은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니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그대로 성취했죠. 누가요? 요시아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요시아는 몇 년도 사람인가? 요시아는 BC 640년에서 609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여태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네. 290년 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한 것이요 290년이 지난 BC 640년경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한 300년 되겠네. 왜냐하면 요시아가 태어난 지가 640년이고 왕이 돼서도 활동한 거니까 계산해 보면 300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300년이 지났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요시아. 근데 이 성경이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300년 후에 태어날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예언했고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도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뭐 이런 것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 때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그리고 고레스는요, 이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저 페르시아 사람, 우상을 숨기는 나라야.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고레스 이름 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이 10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있어. 그래서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해방을 해줍니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처럼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으로 여겨질 때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내가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리라. 내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다 조건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런 기억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29살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사실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안식일을 배려해 줬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내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람들 다 직장 상사도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제가 사업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딱 시작하니까요, 파리를 날리는 거라.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펴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왜 사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쫙 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손가락을 다 짚고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 환자들을, 그야말로 병원에서 감당되지 않는 환자들을 이렇게 받고 하는 이 영양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건강의 기별대로 그대로 살았고, 또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오면 그 기별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빛을 주는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세상이 뭐 불치병이다, 이 세상이 고치지 못한다, 저에게는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아까 내가 창세기부터 이야기했지만 모든 성경은요 역사서라 했죠. 그 역사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록한 역사서이고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시산을 통해서 바벨론, 메르페시아, 다음에 그리스, 로마, 열발가락, 다음에 도래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은 그대로요. 바벨론, 메르페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대로 차례차례대로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일어나기 전 몇천 년 전부터 말이죠. 예언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놀라운 영광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후에 일어날 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한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믿고 죽어서 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흙 속에서 그를 재창조해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계신지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막 콱 박히고 이건 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콱 박혀버리면요 이 세상에서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비로소 무엇이 이해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이 이해가 돼요.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비유를 통해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진주, 이 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 우리의 진주와 보화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영생을 약속했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화는요 천국이야.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보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천국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 사람 맞는 말이네. 내 재산 다 팔아서 산다 하더라도 수지 맞는 일이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간 다 빼버리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 너무 큰 부자야. 내 있는 것을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좀 너무 심했습니다. 좀 재산의 5분의 1은 네 쓸 걸 왜 남겨두고 5분의 4를 주라 이러면 좀 이해될 텐데 다 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다 팔아라는 말을 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합니다. 그래요 성경은요 다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다 팔면 거지 되잖아요. 거지 되도록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가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그 재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인 거라. 이 사실을 딱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투자해서 천국을 소유한다면 이 얼마나 수지만한 일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네 목숨을 바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이요 여러분 가슴에 콱 박히면요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에는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은 자꾸 뭘 보냐면 이 세상에 화려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쾌락을 주는 것에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